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1절, 2절 나와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1절을 읽으시고 자녀들이 큰 소리로 2절을 읽겠습니다. 잘 못 읽으면 다시 읽히게 할 거예요. 엄마 아빠부터 시작. 자녀들 아멘. 네. 잘 읽으셨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혹시 집을 떠나서 멀리 혼자 여행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이 많이 그리워지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족을 두고 멀리 여행할 때가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절일이 되면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떠나고, 그때 부르는 노래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시편 128편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생각난 거죠. 여행하니까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가 이 시편 128편.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지만, 첫 번째, 가족과 관련돼서 받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약속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해지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이렇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 있는 거구나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행복 대신에 다른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거룩.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행복한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되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얼굴 쳐다보면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행복한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되면 됩니다. 네, 우리는 행복을 찾지만 거룩을 찾으면 행복은 그냥 와요. 그래서 행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막 노력해서 행복하려고 조건을 만들어내고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행복은 선물이다. 무슨 이야기냐?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는 삶, 하나님 믿는 삶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복이 떨어져 나가는 삶이다. 힘들고 가정의 행복을 잘못하면 훼손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 가정에는 행복이 그냥 임한다.
오늘 마지막 문장에서 결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게 여행을 순례기를 마치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그 머릿속에 있는 가정을 향한 축복의 말이에요. 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복 중에 복이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가정이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 중에 복 우리 가정. 한 번 더. 복 중에 복 우리 가정.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저는 7남매 중에 막내로 자라났습니다. 7 형제 자매가 자라는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느 날 제 2살 위, 바로 위 누나가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막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2살 아래 동생한테 맞았거든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우는 거죠. 동생한테 맞았으니까. 저보다 7살 위 형이 막내인 저를 막 윽박지르고 막 저를 끌고 나가가지고요, 시멘트 벽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제 머리를 꽝! 저는 제가 그때 뭘 잘못했는지는 지금 기억 안 나요. 근데 우리 형이 시멘트 벽이 센가 내 머리가 센가를 실험했었구나. 그 실험 현장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놀이를 시작하잖아요. 꼭 한 명이 울어야 끝나요. 날마다 전쟁이죠. 그래도 그 가정이 천국이었어요. 왜요? 같이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교회를 같이 가고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 하면은 막 연습해서 온 가족이 나가서 앞에서 찬양하고, 싸워서 토라졌다가도 막내가 동네 형한테 길에서 맞고 있으면 어느새 형이 와가지고 그 동네 형을 때려주면서 너 뭔데 내 동생 때려 그러면서 내 편을 들어주고, 대학에 합격하면 다 같이 기뻐하고 결혼하면 다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은 제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가정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가정생활이 지옥생활이다. 혹시 자녀들 중에서 나 빨리 부모님 그늘, 부모님 간섭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자녀들 혹시 있지 않아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최소로 만들어주신 가장 작은 행복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함께 가족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마워하고 감사해요.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가정의 핵심은 친밀감이에요.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가정, 온 상의 자녀들과 둘러앉아서 먹는 그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 위에 뭐가 있는지는 이야기 안 해요. 산에 진미가 있었다라고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같이 둘러앉아서 먹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가정의 행복은 기능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놔야 내 가정이 행복하지 해서 돈벌이에만 힘을 쏟으면, 가정에 정작 중요한 친밀감을 소홀히 하면 가정에서 행복을 잊어버려요.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친밀감이에요.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 주는 교육법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2살, 3살 되면은 막 알파벳 ABC 붙여놓고 막 애플, 파인애플 막 붙여놓고 외우게 하잖아요. 책을 막 질로, 그래서 막 책을 쌓아서 창을 가리잖아요. 들어오는 창을.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적인 능력, 무엇을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추려내는 능력, 이런 것들은 전두엽이 기능을 하는데 그것은 7살 이전에는 없대요. 7살 이전에는 없고 그 이후에 발달하는 거니까 7살 이전에는 친밀감을 형성해라.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데 책을 막 외우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에게 책을 읽어준다라는 그 친밀감을 위해서 읽어주라는 거지. 1권부터 60권까지 이걸 다 읽어야지 네가 8살이 된다 이렇게 읽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이 복인 이유는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식구로 태어나서 이 가정이 복이네, 그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친밀감을 나누어 가는 그 과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복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서로 함께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그런 것이 진짜 가정의 복인 이유인 거예요. 부모들은 아이에게 비싼 옷 사주고 혹은 좋은 쪽집게 가해 선생님에게 소개해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친밀감을 키워가는 것. 가정에서 친밀감을 배운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친밀감을 못 배운 아이들이 밖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비틀어져서 평생을 괴로움 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은 친밀감이 중요해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엄마가 취업했다? 용돈 드릴게요. 성적 올랐어요. 너 갖고 싶은 거 뭐 있니? 뭐 선물 준다고 할 때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너 마음대로 해라. 안부 물을 때가 진짜 좋더라고. 큰 건 안 바래. 엄마는 저를 믿는다고 하고 아빠가 저한테 화이팅이라고 할 때 기분 좋다 하면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라든지. 서로 가족 간의 감정 표현이 좀 없어서 가끔씩 엄마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엄마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시은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호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예, 오늘 가족 단위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내 아이들에게, 또 내 엄마 아빠에게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우리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다 사랑하고 다 고맙고, 근데 행동이 그렇게 못 나오고 표현이 그렇게 안 되고,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 간에 서로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우리 서로 엄마 아빠들은 좀 애들 꼭 좀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아니, 부부끼리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어색하네. 아, 부부끼리 앉아있는 사람들 한 번 좀 서로 안아주십시오.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자, 다 같이 부부끼리 앉아있는 사람 쳐다보시고 인사 좀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알게 하시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가정에 이 5월의 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의 언어들이 회복되고, 태도들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